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헛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외갓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고향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었던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실력을 쌓는 그러한 양성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관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신앙, 이런 신앙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천국 맛을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는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백세에 죽은 자도 청년인 곳,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복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산상순이 8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에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그래도 겨자씨의 비유도 마셨어요. 겨자씨의 비유는 뭡니까? 아주 작은 씨입니다. 겨자나무 씨는 우리나라 맨드라미 씨 같은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면 많은 키가 크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인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밭에 감춘 보화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가서 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덮어놓고 집에 가서 문도녹답을 다 팔아가지고 이 아주 척박한 땅을 사는데 남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샀습니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또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국이 있는 증거는 뭡니까?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약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 구약의 예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학자들도 내세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어렴풋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물리학자들은 양자 터널이라고 하고 아인슈타인은 다중우주라고 얘기하고 또 정신의학자들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다. 이런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길, 선생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나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이 아닌 것을 아시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100점이다. 그러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44장을 보니까 아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천국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천국의 현관문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고친다.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돼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왕 앞에서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왜 잡아 죽이려느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촉구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26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지금 위기에 닥쳐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나무가 열렸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사과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에? 그렇죠. 회개 합당 열매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유턴하듯이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11월 초에 미얀마 가서 그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카렌 총회 초대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굿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15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조폭대장이에요. 깡패 두목이에요. 산적입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7명의 장정을 죽인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또 4여자를 첩으로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첩 4명을 모아놓고는 무릎을 꿇고 돈을 4등분에 나눠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를 떠나라. 난 이 조강지수 하나로 살겠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재산 없어도 된다. 벌어서 먹으면 산다. 그래서 그 첩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7명을 때려 죽인 부모들을 한 사람당 다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평생 동안 벌어서 벌은 것 중에서 7분의 1씩 갚겠습니다. 7명이 갚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요 조폭대장이었던 굿다프라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막아주고 그것을 7집에 다니면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눠주고 다시는 남을 때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그리고 첩두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 믿음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부천 생명교회 나가더니 변했어, 달라졌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천국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내 이익만 위해서 산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었던 그 좋은 옷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는데 너희가 뭐냐.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중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찬송 알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편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상급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간 사람,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환상을 보고 그 내용 중 한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2사도와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큰 교회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았느니라. 네 번째 자리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죽기 10여 년 전에
그 마음속에 나는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종전에 그가 다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네 번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것도 뺏기기도 하고 그런 핍박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즐겁게 행복해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얻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방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과 영생하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보좌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